이사야 1장,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여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청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믿음에 의한 삶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의한 삶과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더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중직자들이 또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운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원사님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다시 세운다면 어떤 분들을 세워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원사님에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어떤 분들을 세워야 될까요? 많은 교회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일은 다 성수하는 거죠.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3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 참석하는 분.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정성껏 많이 드리고 또 기도 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야 기도회 또 금식 기도 등등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로 중직자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주일을 잘 성수하고 모든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철저히 지키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한 번 헌금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 드릴 때마다 늘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부담되니까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하지만 매 예배 시간마다 헌금 잘 드리고 아울러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 당연히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보실까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니까 재물이지만 오늘 신약으로 오면 이게 뭐가 됩니까? 헌금이죠.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드렸다는 겁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본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여기서 월삭, 안식일, 대회 이런 거 다 뭐예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고 월삭, 대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절기들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모두 예배 집회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실까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는 이 번제를 향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말라기 시대를 가보게 되면 지금 이사야 시대잖아요. 그 좀 더 지나가면 말라기 시대가 오는데 말라기 시대에서 보면 저는 것 이렇게 좋지 않은 재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또 책망하고 계셔요. 그렇게 보게 되면 재물을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구원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의식만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았습니다. 여기 제물 드리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월삭, 안식일 지키는 거 다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자기네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건 모르고 그냥 의식만 열심히 행하다가 질책받았다 그 얘기죠. 아마 질책을 받으면서도 자기네들은 뭐가 잘못된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언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렵니다. 언약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정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약의 정의가 뭐라고요?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마. 이렇게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일단 언약이 체결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언약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예. 일단 정의부터 머릿속에 좀 꽉 박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 해주심의 덕을 입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 얘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신약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는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언약의 사건인 걸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은 속죄의 제사인 동시에 무슨 제사죠? 언약의 제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바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덕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니까 이게 잘 피부적으로 안 와닿잖아요. 그럼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건 뭘 말하는가?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세 경우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결혼식,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을 입양하는 입양식, 나라와 나라 사이에 체결하는 조약식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어떤 경우에 맺어졌다고요? 결혼, 입양, 조약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대부분 조약의 형태로 많이 체결되어졌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종주권 언약 형식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 형태로 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 언약과 입양 언약으로도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결혼 언약 다른 건 좀 찾아보지 말고 결혼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한번 좀 보십시다. 호세아 2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결혼 언약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2장 1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6, 20절에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내가 네게 뭐들어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결혼, 입약, 조약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상대자에게 남편 노릇해 주심, 또 아버지 노릇해 주심, 또 종주와 봉신, 그러니까 곧 왕 노릇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세 가지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얘기는 남편 노릇해 주신다, 또는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 또는 왕 노릇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가 되는 것, 아버지 대신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아들 되는 것,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백성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특별히 지금 뭘 본문으로 삼고 있냐면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 호세아 6장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 호세아 6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호세아와 고멜 부부를 들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호세아서 내용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누구 부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호세아와 고멜 부부를 들어서 비유하고 있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결혼 얘기잖아요. 결혼 얘기. 그래서 특별히 이 구원을 이 시간에는 결혼 언약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구원이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내인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의 남편 노릇해 주십니다. 곧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남편 노릇해 주심의 덕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누구에게 시집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결혼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상대의 신분에 따라 이 여자도 신분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를테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면석이라, 예를 들어서 면석이에게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가면 그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석이 부인이 되는 것이죠. 군수에게 시집 가면 군수 부인이 돼요. 예? 그 다음에 한나라 왕에게 시집 가면 그 순간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것이죠. 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황제에게 시집을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황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온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언약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분과 우리가 결혼하게 됐는데 그분이 온 세상의 주야, 우리 남편이. 그럼 우리 누구예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의 아내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당신의 아들이신 온 천하의 대권을 대행하시는 그분의 아내다는 거야. 아내.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그분의 신분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가진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과 결혼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지위가 동시에 우리 지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가지시고 계신 그 모든 소유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다는 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것을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니까,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삶이죠.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내 노릇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노릇, 아내 노릇 잘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 곧 하나님 아내 노릇을 잘할 때 하나님의 남편 노릇해 주심의 덕을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이 보세요. 엄청 큰 재벌을 집에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집을 가는 순간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재벌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재벌이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부인 것이 되어져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재벌과 이 부인 사이가 좋지 않아. 부인이 맨날 남편에 관심을 먹고 딴짓해. 그러면 재벌이 이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섭섭할 뿐만 아니라 계속 딴짓하게 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안 나누지요. 뭐 쉽게 얘기하면 갖고 있던 카드도 뺏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런 식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됐는데, 아내 역할을 잘 안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남편 노릇해 주심의 덕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기가 잘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결혼 관계,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뭘까요? 이게 아내 노릇 잘해야 돼. 아내 노릇을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땅에는 아직도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육체가 있어서 자주 넘어지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내 노릇을 잘해야 구원의 능력도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 노릇 잘하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 당사자들은 서로 간에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그의 남편인 하나님에 대해서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돌판에다가 또는 양피지에다가 기록해 주었어요. 너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기록해 준 것이 돌판과 어디다 기록해 줬다고요? 양피에다 기록해 줬는데 그것을 언약법이라 또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결혼생활이고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살펴보면 아내로서의 삶, 신부로서의 삶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율법이 613가지야. 613가지니까 그걸 이 시간에 어떻게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613가지의 이 성문율법을 쫙 압축해서 엑기스를 짜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만 살펴봐도 이 613가지 이 율법의 정수가 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다 알잖아요. 십계명은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에대 읽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이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보면 요거는 이웃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과 바울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바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법, 곧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따라서 하나님 아내 노릇함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건 너무나 치당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까? 돈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두 인격체 사이에 서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곧 결혼 관계에 있어서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신앙의 뭐예요?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쨌든 문제인 거죠.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 부부생활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언약법을 따라서, 구약시대 때는 언약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죠. 신약시대에는 이 언약법이 뭐에 새겨져 있어요? 마음판에. 다시 구약시대 때는 이 언약법이 뭐에 새겨주셨어요? 돌판 또는 양피지에 새겨서 주셨죠. 신약시대에는 돌판이나 양피지에 새겨준 것이 아니라 어디 새겨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신앙생활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신앙행위잖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행위를 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공식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행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잖아요. 그럼 신앙행위는 뭐예요? 이거는 신앙행위, 말씀 순종의 부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두 요소가 있어요. 뭐가 무엇으로? 본질과 형식으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이건 내면적인 문제잖아.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신앙행위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형식이라,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 아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을 때 이 형식만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식만 자꾸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그래서 물론 그래도 그럼 자 다시금 처음에 설교 서두에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대회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많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이제 답이 좀 나와야지. 왜 그랬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의식을 정성껏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본질을 담는 그릇,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에게는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만 있었다. 의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의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 없이 의식만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것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막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정말 얘네들이 그런가 하고 제사 뚜껑을 떡 열어봤는데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그 의식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사 때마다 와서 하나님 제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그러는데 반복해서 드리는데 껍데기는 너무나도 휘황찬란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마다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없다고요?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남편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많은 의식을 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1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의식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이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잘 해야 돼. 다만 그 의식을 잘 할 때 그 안에 뭘 담아서? 본질을 담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한 번 떡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의식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딱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질은 뭐예요? 일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신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던 것이죠.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스러워서, 요즘은 다 다이아 반지 해주잖아요. 2캐럿짜리 반지를 해줬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신부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이 남자가 황신혜 같은 여자를 만났어. 요즘은 황신혜가 아니고 대세가 누구예요? 요즘에 이쁜 탤런트는 누구가 있나요? 송혜교를 만났어. 송혜교. 그래가지고 자꾸 딴짓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아내가 그걸 안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났구나.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스럽고, 이 남편이 내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슬퍼하거든요. 왜 저렇게 슬퍼하지? 남자가 좀 둔해. 그래서 아내를 좀 기쁘게 해주겠다고 자기가 딱 깜짝 선물 해줘야지, 이벤트 해야죠. 결혼식 때 2캐럿짜리 다이아를 해줬으니까 이번엔 3캐럿짜리 다이아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3캐럿짜리 다이아를 딱 준비해 가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짠 하고 줬더니 그걸 보고 기뻐해 알았던데 아내가 기뻐하질 않아요. 왜 이상하다. 알이 작아서 그런가?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이분은 4kg짜리 다이아로 바꿨어요. 그래 가서 짠 했는데 그걸 바꾸는 정말로 감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여자가 통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보, 나는 다이아몬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의 마음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나의 문제는 당신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는 것이지 내가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 반지는 뭐예요? 두 남편이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반지를 준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상징이죠. 결혼 반지는 사랑한다는 수단과 상징이죠. 여기에 사랑이 빠진 수단이, 상징이 빠진, 사랑이 빠진 이 다이아몬드 백날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이게 반복되어지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행한 것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망하시게 되어지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인데,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심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온 세상의 주와 구주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와 구시잖아요.
절대 권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풍요로운 그 소유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지위가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인데, 언약 관계가 흔들흔들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그리고 의식만 남게 되어지면 구원을 누릴 수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남편 알기를 더 알기를 사모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신앙적인 행위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뜨겁게 사랑해 주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관건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이 신앙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이었네.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 아직 이 언약 관계가 파탄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돼? 남편을 향해서 여보,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이 좀 식었던 거 사실이요. 용서해줘요. 이게 뭐예요? 재고백하고 신학적 용어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한번 당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뜨겁게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이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근심 걱정하시는 거야. 돌이킵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딱 붙들어요. 붙들으면 하나님 노릇해 주심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